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로부터 성탄절 4주간 전부터를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그 성탄절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오늘 11월 27일부터 대림절 첫 주거든요.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를 대답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형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번이 나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8장 12절 보실까요? 우리 성경책 확인해 보시면서 8장 12절입니다. 성경책 좀 표시해 주시고요.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8장 12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한번 10장 7절 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이게 성경 찾는 그 종이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못 띄우는 거예요.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그 밑에 11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25절입니다. 11장 25절 보실까요?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장 넘겨서 14장 6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1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5장 1절 뭐라고 자기를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볼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떡이라고 하면 좀 뉘앙스가 살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브레드,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떡이나 빵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 개념이죠. 간식이라는 게 좀 없으면 서운하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빵이나 떡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인 밥은 다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밥은 생명을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본래 뉘앙스를 살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생명의 밥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앞에 있는 사건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6장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쭉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자신들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게다가 한번 6장 4절 보실까요? 6장 4절에 보면 어떤 명절이 가까이 왔지요? 유월절입니다. 어떤 절기죠? 첫 번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유월절에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요,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그래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을 하시고 무리들을 피해 떠나십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찾아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무리들을 피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지요.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 메시아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 하시죠?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 표적은 앞에 있는 오병이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미라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적, 미라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적을 직접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몸소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보기는 봤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경험했지만 사인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아까 읽었던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왜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유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찾는 목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이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찾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요, 모세와 같은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요,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먹여줄 그러한 지도자를 찾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만남, 그 경험이 지금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주는 만족과 행복, 성공을 제일의 가치관으로 두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은 신기한 일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내 가치관이 완전히 변혁되는,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심도 대단했지요. 자신이 활동하던 그 예루살렘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 만남은 바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 예수가 온 유대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이때 바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기존의 모든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부서지는 시간,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생각했던 그것들이 온통 거짓으로 드러나는 시간, 그 시간을 바울은 고통스럽게 보내야 됐습니다. 이 시간은 결국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치관에 생각의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려갑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고민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이 없다면 역시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를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결국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가치관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 말이요, 먹고 사는 일은 별일 아니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은요, 이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을, 양식을 말씀하셨죠. 영생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옛시대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언가 자신들이 일을 해야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지요. 여전히 오해입니다. 여전히 옛시대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30절과 31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거와 함께 구약에 나오는 만나의 예를 들지요. 하늘에서 온 만나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만나와 같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시죠. 이 사람들은 모세가 표적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모세의 표적이 아니라고, 그 떡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만나는 물질적인 떡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떡을 주십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떡은 세상에 무엇을 주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 생명의 양식, 그 떡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적인 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내가 만질 수 있는 그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떡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실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 생명의 떡이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만나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입니다. 만나의 유통기한 얼마나 되죠?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습니다. 만나는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물질적인 굶주림과 갈증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 굶주림과 갈증은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생수를 마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잠시 어떤 일로 만족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 행복하시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졌을 때 행복합니다. 맛있는 물건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니 집에 손주들이 와서 노는 것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행복들이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모든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그 행복은 역시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이 행복의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죠? 내가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죽음까지 넘어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밥이 되십니다. 죽음을 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밥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어떤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노력해서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떡, 밥이 되십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았던 이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을 믿으며 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대림절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